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아주 나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는 가난하고 불쌍한 한 과부가 살았는데 그에게는 원한같이 사무친 억울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넉넉한 재산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를 변호해 줄 이도 없었습니다. 법정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했지만은 재판관은 불쌍한 과부의 소원을 들은 척도 하지 아니하고 돌려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찾아와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던 어느 날 그 재판관이 스스로 생각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고 스스로 독백을 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결국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 이 딱한 과부의 사정을 들어주고 그 원한을 풀어주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헤롯 왕이나 그리고 로마 정부로부터 임명을 받은 관리가 백성들을 재판했습니다. 고대 식민 시대의 재판은 원고든 피고든지 간에 권력의 힘이나 뇌물의 힘이 없이는 바른 재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서민들은 재판관을 가리켜서 도둑놈이다, 불의한 재판관이다 라는 유행어를 그들에게 붙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지금 한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난한 과부가 가서 자기의 원한을 하소연을 하고 그것이 풀어졌다.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그냥 낯설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난한 과부의 기도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노아의 홍수와 때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믿음이 없고 그래서 다 멸망을 받는다. 저 롯의 때와 같이 역시 이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을 떠나다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 가난한 과부가 그 원한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무리 어둡고 삭막한 시대를 산다 하더라도 밤낮 부르짖는 자의 기도는 응답이 된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온갖 종말의 징조들로 가득 찬 새해를 우리는 시작합니다. 2016년 새해에 오늘 성경을 중심으로 어떻게 기도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기도할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항상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8장 1절에 있는 말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라고 합니다. 1절의 말씀은 바로 제목입니다. 항상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 들려주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기 항상이라는 헬라 말은 판토테라는 말인데 이것은 아주 필연적인, 필수적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필수적으로, 필연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수적인 게 있습니다. 숨을 쉬는 호흡을 하는 거. 이 필연적인 겁니다. 우리 가운데 5분만 숨을 안 쉬면 살 사람이 없습니다. 뇌에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고 심장에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 5분만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늘 산소가 공급이 돼야 됩니다.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판토테라는 말을 씁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7절 말씀에 보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다 라고 했습니다. 늘 숨을 쉬어야 우리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것처럼 기도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생명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호흡이 공급이 되는 것처럼 밤낮 부르짖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도의 자세는 계속성입니다. 기도는 계속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는 원한을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곳은 세상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마치 가난한 한 과부가 로마의 식민지 시대에서 자기의 억울한 원수를 원한을 풀어야 되기 위해서 그가 상대하고 있는 이가 또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정의보다는 불의가, 도덕보다는 비도덕이, 진리보다는 비진리가 횡행하고 있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숨을 쉬듯이 호흡을 하듯이 밤낮 부르짖는 원한의 기도를 우리는 가져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성도의 원수 사단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성도의 신앙생활을 미혹을 합니다. 대적을 합니다. 송사를 합니다. 정죄를 합니다. 너가 뭐 집사냐 이거지. 너가 뭐 권사냐 이거지. 이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끊으려고, 사랑에서 끊으려고 쉴 새 없이 몸부림을 합니다. 이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 유지를 위한 호흡처럼 우리는 필연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를 깨달았던 사무엘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쉬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것은 세상이기 때문에, 사탄이 활동을 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사탄이 성도들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고 있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밤낮 부르짖는 원한과 같은 기도, 항상 하는 기도,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런 기도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밤낮 부르짖는 한 맺힌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는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육체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얼마나 민감합니까? 육체를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준비합니까? 얼마나 긴장합니까? 육체를 위하여서 보험을 들고 그것도 안심이 안 돼가지고 또 다른 보험을 들고 적금을 드는 것이 우리네 인생 아닙니까? 이는 다 육체의 건강과 안락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은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나와 내 말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기도하러 가는 이런 말씀
항상 기도하라. 너는 한맺힌 원한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다. 밤낮으로 부르짖지 않고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힘들다. 이런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부끄러워하는 게 뭡니까? 얼굴을 돌려버리는 겁니다.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기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진정으로 해야 될 것이, 예수님은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필연적으로 기도해라.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해라. 너희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호흡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을 볼 수 없는 것처럼 기도 없이는 기독 신자됨을 나는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숨 안 쉬는 사람이 사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다 죽는 것처럼,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독 신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나는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바로 직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존 버녀는 기도는 영혼의 방패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고 사탄을 향한 채찍이다 라고 했습니다. 영혼의 방패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이다. 사탄을 향하는 공격무기 채찍이다 라고 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말의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기도는 내 영혼의 방패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이다. 기도는 사탄을 향한 채찍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원한을 가진 사람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생명의 호흡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2016년 새해에 기도를 결심하고 기도를 계획하고 기도를 실천하는 예수님의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1절의 말씀이지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라고 합니다. 여기 낭망이라고 하는 말, 에카케오라는 말입니다. 에카케오. 이것은 피곤해져 버리는 것, 지쳐 버리는 것, 실망해 버리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헬라말 에카케오라는 말을 씁니다. 기도를 하다가 피곤해 지치지 말아라. 기도를 하다가 실망하지 말아라. 기도를 하다가 지치지 말아라고 합니다. 낭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기도하다가 낭망하지 않는 것, 이건 겨우겨우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의심하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낭망하지 않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하고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왜 성도들에게 기도를 하면서 실망하지 말아라, 기도하면서 지치지 말아라,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가?
너는 한이 맺혀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내용은 원한이 있다 이거지.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에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기도의 내용을 가리켜 원한이라고 합니다. 5절에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또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원한이라고 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 원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한을 남편을 위한 원한, 아내를 위한 원한, 무슨 내 원수를 향한 원한, 그런 원한 아닙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잠시라도 잊을 수 없는 것을 가리켜서 원한이라고 합니다. 포기해버린다, 지쳐버린다, 실망한다, 이런 경우에는 원한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원한이라고 하는 말은 밤이나 낮이나 자기 인생을 누르고 있는 겁니다. 원한이라고 하는 것은 앉아있을 때나 서있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자기의 전 인생을 누르고 있는 그런 것을 가리켜 원한이라고 합니다. 원한이라고 하는 말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것, 포기할래야 포기할 수 없는 것,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것, 상관하지 않을래야 상관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이런 것을 가리켜 원한이다 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는 원한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내 원수를 향한 내 원한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 풀어달라고 합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서 그는 아무것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원한을 풀기 위하여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악한 재판관,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밤낮으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소연했습니다. 결국 불의한 재판관은 그 여자를 보았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여자인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를 귀찮게 하고 자기를 번거롭게 할 여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의 원한을 풀어주었다. 재판관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너무 귀찮아가지고. 정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 생활이 이래야 된다는 말입니다. 낙심을 몰라야 되고, 피곤을 몰라야 되고, 실망을 몰라야 된다는 말입니다. 한 맺힌 원한처럼 낙심 따위에 물러서지 말아야 된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방탕한 작식을 위하여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모니카는 숱한 밤을 눈물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더 깊은 이단 사상에 빠져버렸고 방탕한 생활로 아들의 삶을 망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아들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모니카는 기도하다가 얼마나 애가 탔던지 당시의 교부 암브로스를 찾아가서 내 아들을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암브로스가 어거스틴을 만날 수가 있어야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암브로스는 모니카에게 말을 합니다. 그냥 돌아가셔야 되겠습니다. 결과가 좋아질 겁니다. 하나님은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자녀가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법은 없습니다 라고 위로하고 돌려보냈습니다. 모니카는
방탕한 아들을 위해서 무려 18년 동안이나 기도했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했습니다. 그에게 아들을 향한 기도는 원한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이단 사상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아들이 저 방탕한 삶에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것은 모니카에게 있어서는 원한이었습니다. 모니카의 유명한 말, 아들을 쳐다보고 한 유명한 말, 아들아, 내 치마 폭에는 눈물과 기도가 담겨 있다 라고 했습니다. 마침내 아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회사에 사도 바울 다음가는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눈물의 기도는 이렇게 결과가 따라옵니다. 오늘 여러분의 치마폭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눈물이 젖어 있는가 말입니다. 여러분의 옷자락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눈물과 기도가 쌓여 있는가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원한과 같은 그런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라야지. 내가 들어주겠다. 또 하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본문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가난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쭉 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7절에 와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의 기도는 사회적인 배경이나 뇌물을 추구하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신자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고 그는 우리의 아버지에게 하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관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슬픈 사연을 가진 자를 멸시를 하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한테 하는 거다.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약속했다 이거지. 여러분, 신자의 기도는 무의미의 반복이 아닙니다. 자기 위로를 위하여서, 자기 힘세 탄탄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돌상 앞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나무 앞에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자의 기도는 불의한 재판관 정도가 아니고, 말 못하는 우상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은 들어준다. 불의한 재판관도 자기 편리를 위하여서 그 원한을 풀어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들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맺힌 것을 풀어주듯이, 꼬여버린 것을 풀어주듯이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침묵하는 분이 아니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더불어 기도를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명령만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을 하지 않고 기도해야 될 결정적인 이유, 하나님이 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겁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대한 응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새해에 낙심하지 않는 기도, 한 맺힌 기도,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마지막 본문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합니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에도 불구하고 종말의 날에는 사람들이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재림에 대한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구원에 대한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결정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되 믿음으로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믿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서 믿어야 된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 원한이, 그 소원이 풀어진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고 계실 때에 앞을 보지 못하는 두 명의 소경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두 명의 소경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두 소경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너희들이 믿느냐? 내가 너희들 앞을 보지 못하는다. 세상에 어떤 의사도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는 없는데 내가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해줄 줄을 믿느냐? 예수님이 두 소경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두 소경이 대답을 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예수님은 내 눈을,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의 경제 문제 그 정도겠습니까? 세상에 소경이 눈을 뜨는 것. 여러분, 작은 병 낫는 그 정도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속썩이는 그 정도입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이 그 정도입니까? 이 소경은,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외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기를, 예수께서 저희의 눈을 만지시며
예수님이 두 소경의 눈을 만져줬다고 합니다.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 시에 두 소경의 눈이 떠졌더라 라고 합니다. 기도는 눈치 무담이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아버지가 귀신이 들려서 벙어리가 되어버린 한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멀쩡한 아들이 귀신 들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아들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딸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벙어리가 되어버렸어요. 벙어리가 되어버렸어요. 귀신이 들려버렸어요. 예수님께 데려와갖고 예수님 내 아들을 위해서 뭘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내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 뭐 할 수만 있다면은 내 아들을 위해서 뭘 좀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보시면서 이 사람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뭐라도 좀 할 수 있으면 내 아들을 위해서 좀 해주십시오 라는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이 사람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그 아들의 벙어리 귀신 들린 그 아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믿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의한 재판관 정도가 아니라 불의한 재판관 앞에도 한 가난한 과부는 내 문제 해결돼야 된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처럼, 구했던 것처럼 우리 신자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준다. 그 믿음 속에 기도해야 됩니다. 유명한 톨스토이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대 앞에 나타나시리라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앞에 무슨 하나님이 존재합니까?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앞에 하나님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 앞에 계시는데 어찌 기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했는데, 내가 누구 뭐 유력한 사람 한 사람만 알아도 마음이 든든한데, 응?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가지고 누구한테 부탁할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렇게 든든하게 사는데,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고 할 때에 어찌 그 앞에 내 원함과 같은 소원을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대들 앞에 나타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토마스 브룩스는 하나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에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을 주신다.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을 주신다. 기도는 하늘의 문이요 낙원에 들어가는, 낙원의 문을 여는 열쇠다 라는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 그냥
말 좋으라고 하는 말 아닙니다. 다 기도의 사람들이 기도 체험을 통해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믿음대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의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한 맺힌 소원을 풀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무모함이 아닙니다. 권력의 힘도 아니고 재물의 힘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간절함, 낙심하지 않는 그의 간구,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풀어져야 된다고 하는 확신이 그로 하여금 불의한 재판관 앞에 가서 하소연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은 예수님께서 한 맺힌 과부의 기도에다가 비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고 정말 다행한 것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고 말 못하는 우상이 아니고 행동하지 못하는 돌덩어리가 아니고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에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 우리는 성경에서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분노한 형이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곱은 무서웠습니다. 지난날에 자기 죄가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기도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셨습니다. 야곱아, 너 형 에서가 무섭느냐? 무섭습니다. 너는 사람을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사람이 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야곱아, 너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사람의 뒷발꿈치를 잡는, 사람을 넘어뜨리는, 사람을 속이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사람이다. 이스라엘이라고 너 이름을 불러라. 하나님 이렇게 야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신자의 기도는 사람을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물질을 이겨내는, 경제 문제를 이겨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그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얻어냈다고 하는 말은 이겼다는 말 아닙니까? 이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고통 중에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고 서원을 하고, 나도 아이 한번 낳아봤다는 그런 여자 소리 듣고 싶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태를 열어주었습니다.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위대한 사무엘을 출생하도록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는 그를 위하여서 간절히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묶어놓았던 착고를 풀고 옥문을 열어 제쳤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신다. 2016년을 시작하는 성도님, 한 해 동안에 원한에 맺힌 기도 제목을 가지십시오.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기도, 포기할래야 포기할 수 없는 기도, 지치고 실망할래야 실망할 수 없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 부모 형제입니까? 아니면은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식을 향한 원한의 기도입니까? 가난입니까? 경제입니까? 질병입니까? 가정의 불화입니까? 직장입니까? 사업입니까? 자녀들의 진학입니까? 취업입니까? 결혼입니까? 아니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물며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내가 풀어주지 않겠느냐. 악한 자로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셨습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포기하게 만들고 머리로 살도록 만듭니다. 가슴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눈물로 기도하지 않게 만들고 과학으로, 이성으로, 머리로 살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안 된다. 사탄이 하는 겁니다. 기도의 입술이 열리지 못하도록 미혹을 하고 넘어뜨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스펄전은 우리 다 같이 우리의 고운 옷을 벗어서 기도의 방석에 깔고 그것이 천국의 이슬로 흠뻑 젖을 때까지 기도하자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은 일할 때는 100년을 살 것처럼 일을 하고 기도할 때는 내일 죽을 것처럼 기도해라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정을 세웁니다. 이런 사람들이 원한이 풀어집니다. 기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라 라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약속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뭘 들어주겠다고 안 해도 사람들은 돌덩어리 앞에 가서 빈다고, 산속에서 밤이 맞도록 촛불을 켜놓고 빈다고. 그런데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은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새해의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를 작정을 하고 기도를 계획을 하고, 내가 새벽 기도해야 되겠다, 아니 내가 저녁에 릴레이 기도를 해야 되겠다, 아니 또 내가 시간 되는 대로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를 계획을 하고 기도를 실천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